미가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 과거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예배와 정의로운 삶을 촉구하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변론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로 헤아려 그 들은 바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을 촉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를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를 직역하면 영원한 땅의 기초들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 아래에 땅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 기초는 영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와 그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확실하고 진실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향해 너는 일어나 산 앞에서 변론하라고 하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세우십니다. 변론하다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주장이나 진술 또는 소송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변론하기도 전에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변론이 선포됩니다.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잘못한 자녀에게 부모가 너가 무슨 잘못했어? 너가 한 일이 뭔지 몰라? 정말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만약 있다면 대답해보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열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혔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오히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나는 너희를 몸값을 치르고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5절에서 다시 내 백성아라고 하시며 제발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보호해야 될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깨를 부렸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생하게 체험할 때만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은 유다 백성은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달랠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기에 더 귀하고 값진 제물을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수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점점 더 많고 값진 제물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제사법인 인신제사까지 언급하며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몸의 열매 즉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채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 시대의 물량주의와 물질망론주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제물을 바친다고, 가장 많은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8절에 따르면 먼저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존재임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인지를 의문사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다 잊은 듯 행동하는 백성에게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재판과 통치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웃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가리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닌 매 순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정의를 저버린 채 이웃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듯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헌신이 아닙니다. 더 뜨거운 열정도 아닙니다. 사회적 공평과 억눌린 자를 보호하는 정의와 언약적 신실함과 긍휼, 자비와 인애와 겸손히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고발 및 심판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지혜 있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집을 악인의 집이라고 하시며 부정직한 저울과 속임수로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 월삭과 안식일에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그들의 탐욕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을 말하지만 사회 속에서 정의와 자비를 외면하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며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며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징계를 피하여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일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